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이곳에서 성전 예배로 되시는 온 성도님들과 또 그 10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또 뉴스에 또 용산에 또 일이 생기긴 했지만 점차 완화됨에 따라 저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성전 예배를 이제 병행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각 형편에 맞게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광고된 것처럼 우리 계약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24일과 31일 날 순차적으로 지금 계약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원활하게 또 계약과 이 이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녀는 어려도 커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키우시느라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한 쇼핑몰에서 예전에 가정의 달에 맞아서 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작정 두 가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무작정 물어봤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 필요한 거 없어? 자녀들이 무작정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녀된 그 물음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난 후에 우리 이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해. 나 간지러워.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돈 보낼게. 그거. 뭐냐고? 밥 먹을 거 먹었어? 아니. 낯설 먹었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사랑은 내가 너한테 아이고, 우리 정우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장난을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안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쟤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이상하게 샀네. 힘든 일 없어? 오빠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없다. 자식이나 못하니 진짜. 잠깐만. 니가 아니나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생일 아닌데 안 오셔도 아니고 그냥 네가 아침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웬일이야, 너 로또 받았니? 진짜 찍었어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넌 너만 쉬면 돼. 아들 이상규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엄마 너만 좀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모자 하나 사는 게 소원이다. 맨날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안아주기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니지만 빨리 오면 돼. 올 때 새우깡 한 봉지만 사와. 양말이나 사. 양말이라서. 그것도 청소기 갖고 싶은데. 로봇 청소기? 엄마 많이 사라. 그러면 외투. 네, 엄마가 그냥 양말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보내드릴 테니까. 진짜요? 그래요? 우와.
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참으로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작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를 걸어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심지어는 뭐 낮술까지 했냐고 물어보는 이제 부모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까 참 저도 자녀된 입장으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6분 정도 아니면 그 6분조차 전화하지 않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겠죠. 저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전화하셔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해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 혹이나 자녀가 큰 돈이라도 쓸까 봐 필요한 거 없다, 난 필요한 거 없다, 새우깡이나 사와라, 양말이나 사와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은 늘 변함없고 한결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대할 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자녀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에 대한 표현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은 이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다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좋은 곳으로 모시고 예쁜 꽃으로 장식하고 유골함으로 고급된 것으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늘 사랑을 매일매일 표현해 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먹으러도 다니고 좋은 곳으로 함께 여행도 다니는 그런 자녀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아멘.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전에 우리 부모님을 회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행태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무엇입니까? 돈을 더 사랑하게 되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악한 행동들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한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된 자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 이어지는 약속의 계명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이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어지는 계명도 온전히 지켜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지켜야 할 제일된 계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바르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과 사회는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굳이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언제나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버이날로 정했다는 것은 특별히 드러내놓고 마음껏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어버이날이 되니까 선물해 줬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무슨 그림을 받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꽃다발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 둘째 아이가 꽃다발을 그리는 거고, 제가 노트북을 갖고 싶다고 하면 노트북을 그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아빠는 이 말을 제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빠는 그림도 좋고 실제로 만져지는 게 있으면 더 좋겠어 라고 했다가 저희 딸아이가 많이 삐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저희 자녀는 크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꽃다발도 그려주고 반지도 그려주고 케이크도 그려줬고 옷까지도 그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거지만 우리 부모는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큰 걸 바라지 않죠. 그 마음이 와닿으면 그것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님에게 마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제일 큰 것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땅에서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을 합니까? 잘 되고 싶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우리가 말들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가운데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아예 자기와 얘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듯 부모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각기 깊은 사연들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가 그 안에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아픈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한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부모에 대해 미워하는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만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품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부모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지만 때로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효를 다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그만 섭섭한 일에도 부모에게 큰 소리로 대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쏟아붓는 이 연약한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걷어차는 행위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믿음의 씨앗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많은 실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짧게나마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육으로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제일 된 부모 공경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부모님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일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잘 지내는 것만 보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라면 자신보다 더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자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전화만 자주 드려도 우리 부모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합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합시다. 아멘. 부모 공경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첫 계명, 부모님을 순종하고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 기쁨, 평강을 누리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